구약 성경은 모두 39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째가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쉽게 말하면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사란 그 당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두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삼손과 기드온일 것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넉 장에 걸쳐서 구절수로는 96절이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 대해서는 3장에 걸쳐서 그러나 구절수로는 100절을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삼손과 기드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 수요 집회에서는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 집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사사기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떠오르는 것은 300명을 데리고 아주 수많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적군들을,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신 사람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털 한 뭉치를 내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여기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둘째,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 셋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분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여행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때 마침 기드온은 자기 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타작은 공토, 사방이 뚫린 데서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서 그 곡식의 껍데기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타작대에는 그 밑에 삐죽삐죽한 것을 박아놓은 일종의 무거운 나무판을 그 곡식 위로 소가 끌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포도주 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포도주 틀은 이게 바위 중앙을 움푹 파서 거기에 포도를 넣고 밟습니다. 이게 밟으면 흘러나오는 액이 그 밑에 놓인 그릇으로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그 움푹 파인 것을 마치 절구처럼, 그리고 막대기 같은 것을 절구 공이처럼 사용해서 그 밀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행자같이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건넵니다. 말은 간단합니다. 원어 순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2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이, 바꿔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7년간이나 적군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흥미로운 표현인데 찾았다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찾아냈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숨어 있었는데 이 일들이 마치 우리를 찾아낸 것처럼 하필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행자를 나의 주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말로 말하면 그저 선생님, 어르신 하는 정도의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실 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알려주었는데 도대체 그 많던 기적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도 어째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하고 나서 기도는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친 것과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 적군들의 손에 농락당하고 수탈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여행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행자처럼 보이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분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곧 여호와 자신이셨습니다. 14절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기드온을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이제껏 여호와께서는 기드온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시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고개를 돌리셔서 기드온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이 내 힘으로 너는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라. 여기서 이 내 힘으로라는 무슨 뜻일까요? 순전히 기드온 자신의 힘일까요? 그렇다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기드온은 겁쟁이처럼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 힘으로라는 표현은 12절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써 생기게 된 힘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발휘될 수 있는 힘,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절에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요, 큰 능력을 가진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 이 여호와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라는 지파에 속하는데 이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요, 자기 집에서도 내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즉 미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갈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한 겁니다.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어떻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우리말로 바꾸면 식은 죽 먹기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여반장, 손바닥 뒤집기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적군들을 한 사람 치듯 없앨 수 있는 용사라면 그는 분명히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째 질문, 여기에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기드온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압제와 핍박과 가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여행자의 말씀을 듣고 보니 분명히 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정말 주님인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신지 여호와이신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표징으로, 표시로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행하신 일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어떤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기드온은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전혀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드온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드온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런 걸 판단할 때 하나님 같은데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예물을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서 그가 잡수실 음식을 가지러 가겠으니 그것을 준비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너 돌아오기까지 내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기드온이 다 준비해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계신 그분에게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거기 그대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 보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염소 새끼 고기입니다. 그저 통째로 가져온 게 아니고 이것을 요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는 무교 전병인데 이것은 일종의 부침개입니다. 이스트 같은 것을 이렇게 넣으면 부풀리는데 그렇게 부풀리지 않은 부침개입니다. 이것을 가루 한 에바 정도 해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약 20kg쯤 되는 양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국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건 이분이 다 드시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이니까 제물로 드릴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준비해 오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런데도 그분은 거기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둘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것은 뭡니까? 그분이 주님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표징을 요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이 기드온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는가?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가져온 음식을 조금도 맛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물로 가져온 음식을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기드온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하셨을까? 아니면 이것이 맛없어 보여서 국이라도 부어서 그냥 풀럭 드시려고 이러셨을까? 아닙니다. 이분은 기드온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로 자신이 주님이신 표징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에 잡은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니까 불이 나왔습니다.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순식간에 그것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원문의 표현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불이 그것들을 먹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먹었으니까 불이 음식을 받으셨다는 상징적 의미도 되고, 또 이렇게 받으심으로써 불을 반석에서 내심으로써 자신이 주님이신 표징을 동시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눈앞에 계시던 그분이, 기드온이 바라보고 있던 그분이 연기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본 기드온은 자기 눈앞에 일어난 일이 과연 표징이 된다고, 표시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아, 내가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먼저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는 말은 기드온이 그 여행자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인데 이분은 일개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는 말은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자신을 봤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세 마디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안심하라입니다. 이 말을 잘 설명해야 24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은, 안심하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샬롬 레카입니다. 직역을 하면 내게 레카, 내게 샬롬, 여러분 아시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안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는 샬롬 레카입니다. 번역하면 금방 말씀한 대로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세 번이나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질문,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답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요구대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표징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알므로써 여호와를 대면하여 봤기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너와 함께하여 너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죠. 저희 집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저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겸손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걸 가르치려고 기록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을 찾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단순히 윤리나 도덕책으로 보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옳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것을 알려면 현재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고 이 성경을 처음 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그들의 입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단서가 항상 본문에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우리말에 그냥 살롬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샬롬입니다. 이라고 하였더라. 기드온은 죽을까봐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원문으로는 샬롬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에게는 좋은 의미에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신에게 그 자신의 두려움을 한마디로 싹 사라지게 할 만큼 인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나타내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후반절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 제단이 오늘날까지, 즉 이 사사기를 뒤에 기록했는데 후에 기록한 후대까지, 이 기록자가 사사기를 기록한 그 시대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땅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지금도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했을까?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그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전설이 아니다. 진짜로 나타나셨다. 거기 가서 봐라. 정말로 거기 그런 제단이 있다. 하나님이 정말 거기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서 건져내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한 압제를 받고 있었을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도록 하셨는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드온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악이 무엇인가? 사사기에서는 악 앞에 꼭 관사를 붙여서 그 악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우상 숭배입니다. 기드온의 집안,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가장으로 있는 기드온의 집안 안에도 우리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을 만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다른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돈이든 간에 자녀든 간에 부모든 간에 다른 또 우상이든지 간에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의지할 신으로 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말하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계속 압제를 당하게 됐습니다. 7년 동안 받으니까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건져주려고 보니까 아이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저런 인간은 하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가시겠습니까? 혹 또 여러분이 의사라고 가정합시다. 병원에 응급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치료하라고 보니까 나를 심히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던 사람입니다.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진정한 의사라면 고쳐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이 골칫거리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만 하시지 않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무엇을 설명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도 역시 편견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당한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쉽게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 성경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다른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 바꿔 말해서 연약한 사람, 죄인인 사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원 7장에서는 승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이고, 여기 6장에 나타난 것은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니까 기드온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3절입니다.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이 나에게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고 너를 구원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랫동안 기드온을 기다리고 기드온이 원하는 표징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한 기드온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드온의 편견을 고치고 그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사사, 즉 구원자로 선택하셔서 일하시게 하려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를 기다리시고 그가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인상을 주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을 심기 원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고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지금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역경이나 고난이 오면 이런 생각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혹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실을 고쳐주려고 여러 번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2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등장해서 그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들을 돌보시고 고난을 감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믿게 됩니다. 우리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돌아보시고 살펴보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극심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기드온도 자신들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은 대면하여 보더라도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드온도 살리시고 백성도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이런 과거의 일을 기록자는 왜 써놨을까? 성경이. 이 기록자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실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자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역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반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 오늘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굴 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고통에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신 걸 우린 기억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사실을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써 사신 교회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얻어낸 교회다. 그러니 이런 교회를 버리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갖고 믿음을 지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놓으셨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친구들도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들도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것이 그때 사무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올곧고 진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기도원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둔하다 못해서 악합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질 때는 아주 기뻐하다.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웁니다. 이런 배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에 달구어진 쇠처럼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으로 역경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기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